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땅에 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야. 육체가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필요한 생명의 영생의 양식을 먹는 복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겁니다.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이야.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까마득한 곳에 물리적으로는 엄청난 거리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으로 화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은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해라. 그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무시한다.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얘기야. 자기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그런 재판장이 있다. 이 뭐냐?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뭐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이 사법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썩은 판검사들이 많이 있어. 재판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고, 이 거꾸로 이렇게 재판하는 판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 재판관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그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의문이 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마찬가지,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들이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어느 과부가 힘없는 사람이야. 예?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이겠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는 이런 불쌍한 과부인 것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풀 길이 없어.
그 재판관한테가 아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까 지 마음대로, 예? 판결하는 거야. 여기서 흔히 보면은요, 유존무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다. 돈을 뒷구녕으로 많이 뇌물을 써가지고 갖다가 바치면은 그 죄가 있는 것도 죄가 없이 하고 또 죄에 있는 사람도 죄가 없이 하고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그 상태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얘기야.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또 자주 이렇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이게 억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세요. 그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아. 암만 가서 하소연하고 원통한 것을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아. 요새도요 가끔 보면 저 법원에 가게 되면은요 개인이 목에다가 이렇게 저 판례를 걸어놓고 그 뭐죠 이게 1인 시위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 다 뭐 써 거기 빨간 글씨로 억울합니다. 재판장이 뭐 억울한 재판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억울한 것을 1인 시위하면서 목에다 걸고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어요. 저 국회의사당 가도 보면은 거기도 그런 것들이 많아. 여러 단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시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혼돈된 세상이야. 예. 안타까운 일이야. 그 보면은 구구절절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달 동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힘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그냥 그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걸 인정하는 거야.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불의한 가운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냥 계속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는 이 과부가 노상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한다는 얘기야. 번거롭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거 귀찮아서라도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마지못해서 그냥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래서 항상 너희들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요 내게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원하는 대로 다 달성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소원이 다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구하라. 그러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재판장도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던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의 말씀하세요. 격려의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때도 많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구나.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기까지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에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원한을 풀어주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5죄인 떨어질 때에 그 성소에서 그 순교자들,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마 하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목뱀 당한 순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동안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당장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도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때가 돼야 무르익어야만이, 수가 차야만이 그 원한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물이 끓으려면은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50도, 60도 돼도 물이 끓질 않아요.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는다는 얘기야. 이 원한을 준다는 것은 뭐냐? 이 원수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결박당하고 완전히 원수 마귀가 패망에 이르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끝났다고 하는 것이 말세 아니에요? 그건 바로 마귀의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야. 끝난다는 얘기야. 마귀의 세상이 끝나는 것은 어느 때 끝나느냐? 주님 오실 때 끝나게 되는 거야.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세상이 끝날 수가 없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야. 어둠으로 덮여 있는 세상이야. 불의와 판을 치는 세상이야. 억울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야. 뭐 유전, 무전이, 무전, 유전이 하는 이와 같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단어가 횡행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야.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이제 없어도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원한을 품고 호소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세상이, 영적으로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때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와 같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구하면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계속해서 상대가 듣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근되면은 요새 말하면 그걸 수토형이라고 그러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엉뚱한 사람이 계속 그거 전화질하고 괴롭히고는 스토킹이라고 그래. 그럼 형사처벌받아. 감옥에 가. 근데 가만히 이 말씀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죽음의 자리에 있으나 어떤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로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삶과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근데 인간은 타이슨 흠결이 너무나 많잖아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로 인해서 또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구창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하니까 이 구차나서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느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스토킹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이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8절 말씀 보면은요 더 의미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자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야, 인자가 올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강림하는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한 말씀이야, 이게. 믿음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야. 이거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세상에 인자가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이야.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믿음에도요, 종류가 많아. 보면은요, 예? 작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순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도 종류가 많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많다는 얘기야. 믿음의 종류도 많아. 흔들흔들거리는 건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거 대체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의 단계도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단계가 많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섭섭하고 서운할 말씀이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정말 믿음을 볼 수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 용납하지 않아요?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얘기야.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의 언니 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사랑하는 자매야. 예수님께서 늘 사랑했고 그 집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음식도 잡수시고 대접을 받으셨다는 거 자매야. 근데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 믿지 못하는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말하다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으면 굳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당시에는 적어도 믿지를 못했어.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가 돼가지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던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은 날이라고 하니까 믿지 못해서요.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믿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어. 바로 예수님 앞에 두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거는 말하다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우리도 믿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수건을 다 벗겨내고 수위를 다 걷어내고 그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데, 예수님 당신도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부활과 같은 그 예표를 보여주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야. 죽어도 사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 그 사람들 죽은 게 아니야. 영혼들이 다 가 있어. 어디 가 있어? 살아가 있어. 살아서 가 있어. 영혼이 죽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살아 있어. 영혼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죽는다? 사람을 볼 때 죽었지만 육체가 죽은 것이지, 그거 죽은 것도 아니야. 잠들어 있어. 왜? 나중엔 다시 부활하니까. 영혼은 바로 즉시 음부나 낙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언제냐? 주님 오실 때니까. 그때 주님 마주하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지무지하게 수지 맞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건 로또가 정도가 아니야, 이게.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네가 믿어? 믿지 못한 사람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못한 사람 많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네가 믿어?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많다는 얘기야. 믿어야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야, 이게. 믿음의 단계가 있고, 믿음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같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거는 기독교 초신자라도 다 믿어. 다. 그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야, 그것도. 근데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 실망할 필요가 없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근심하고 얼굴 붉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이게 쓰레기 같은 사람인 것이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언행이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과 같은 삶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품격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사탄의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여러 성경에 기록한 약속된 모든 말씀에 그 약속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찾아보는 말씀인 것이 대선에서는 말씀과 같이 지금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다시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 육체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이 영혼과 합해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얘기야.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이것도 믿느냐는 말씀이야. 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고 그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송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주를 환송하면서 주를 영접하면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강림할 때에 이렇게 강림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믿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강림의 그 시기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 가면 돼.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되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믿고 이건 좀 이해가 안 돼.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건 너무 황당한 것 같아.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럼 반쪽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반쪽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마지막 강림할 때에 말세의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쪽 믿음은 있어. 어린애 같은 믿음은 있어요. 예? 어린애 같은 믿음. 믿음이 적은 믿음은 있어. 자기 입맛에 맞는 믿음은 있어.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못 돼. 강림할 때 이렇게 강림한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선지 성인들과 같이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영접하고 내려오려면은 그걸 걸맞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썩어진 것에 얽매여서 그와 같은 세속에 묻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볼 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오시느냐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원수 마귀가 발등상 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라. 오시고 싶어도 마귀가 발등상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오시는 거야. 상황이 돼야 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가 발등상 되기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발등상 되어야 주님이 강림하신다 오신다는 얘기.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단장 불러봅시다.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를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서 양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읽은 굳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가 가사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미래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그 모든 말씀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굳게 믿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의 굳은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작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얻어먹을 것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지. 세상에서 이걸 보겠느냐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어린애 같은 그 수준의 초보적인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볼 땐 큰 믿음이야. 그것도 무신론자들이 볼 땐 그 큰 믿음이야.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초보적인 믿음이야. 세상에서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드물다는 얘기야 그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 어떤 내용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이건 아주 우리에게 깊음과 같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올 때는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말에는 종말에 걸맞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용접할 수 있는 걸맞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축복의 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180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세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180장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이를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성녀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로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리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나팔 불때 나이에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은 엄청나게 아주 힘찬 찬송이야. 신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이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의 그 광경을 찬송한 이러한 희망의 찬송인 것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얼마나 우렁차고 웅장한 찬송이에요. 예? 핸델의 니시아와 같은 곡보다도 이거 마지막 때 완성 승리하는 주님의 광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의 엄청난 웅장하고 굉장한 찬양이 되겠어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다 그때 일어난다는 얘기.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거 아니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건 아리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글쎄 그건 글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덤 속에 잠든 자가 다 일어난다 하세요. 한두 개가 일어나는 게 한두 가지. 순교의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육체가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 육체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육체가 뭐 음부나 뭐 저기 나가려 간 건 아니거든요. 흙 속에 있는 거야. 땅 속에. 육체는 다 없어져서 하루가 돼서 없어졌을 텐데 다 마지막에 복구가 되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없긴 왜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은 우리 알 수 있으니 그래. 언제? 마귀 발등상 되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부들이 예수님 오시는 거 신랑 맞이하는데 난 몰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신부가 아니지. 잘못된 거죠. 있지, 우리가 있어. 원수마귀 발등상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있으니 마귀가 발등상 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수가 차면 오시게 돼 있어요. 만물이 회복되면 오신다고 주님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천사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슨 잔치냐? 혼인잔치야. 은혜잔치가 아니야. 이것은 혼인잔치 결혼잔치라는 얘기야. 그때 참여하겠네. 대단한 찬양이야.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니? 요거는 보고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고가 아니에요. 다 믿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종말의 시대에 되어질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이 있어. 주님의 약속한 세상이 있어. 세상이 올 때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런 말씀은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해당되면 안 되죠.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데 볼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천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성령만큼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요, 우리 삶이 감사하는 삶이, 신나는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돼. 남에게도 여러 가지로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비유들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 힘이 없는 과부가 힘이 없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은 귀찮아서라도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할지라도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의 과 같은 호흡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뭐 어디가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일해야 될 때 일할 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골방 가서 기도해. 이거 안 되지. 일하는 자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행동하고 살았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다 기도야.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흉을 봤어. 아니 세리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까? 그들이 눈에 볼 땐 기도 안 하는 것 같거든? 기도 안 해 보여. 예? 그냥 뭐 세리집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 드리니까 즐겁잖아요. 예? 먹고 마시고 하도 흉봤단 말이야. 그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 자체가 다 기도인 거야. 주일하고 주님과 같이 있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전체가 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는 전체는요. 먹고 마시고 잔다 할지라도 그게 다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생활인 거예요. 이러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우리 본문의 말씀에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고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걸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지성소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갚아주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기도도 그 응답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예. 세 번째로 말씀은 여기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씀과 같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죠. 어린애 같은 믿음은 있어. 적은 믿음은 있어. 흔들거리는 믿음은 있어.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100%의 그렇던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강림하실 때 광경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돼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